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죄인이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죄인일까? 또 이거와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좀 더 예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지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초신자들은 이러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갓 태어난 아이는 죄를 짓지 않고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원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담 이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반면 펠라기우스는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부정하고 율법과 행위에 의한 구원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더 쉽게 이해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5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생기는 결과입니다.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아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도덕적 잘못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이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창조주의 고유 권한으로 두셨습니다.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 구석에 두지 않고 동상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온통 내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죄를 짓고 난 후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 순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꼭 미리 던져보시고 말로 옮기시거나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두 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대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계 인구는 75억 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2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는 오직 이 2명의 대표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들에게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9월 1일 6시 30분에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일전은 우리나라를 아주 뜨겁게 들썩이게 하는 경기, 가장 흥미로운 경기죠. 우리가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 온 국민을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마치 자기가 일본을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는 국민들은 국가대표도 아니고 실제로 축구 경기에 나서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을 이겨서 흥분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축구를 터트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2002년 월드컵을 돌아보면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옆에 서 있는 모르는 사람과 막 손을 잡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어깨 동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게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중반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만 들어왔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끌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둠과 불안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만 그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겨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반절의 말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겨나게 내려가게 되고 죄로 인해 얽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겪으신 그 순환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사랑으로 대해주신 마음, 섬김 등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적 대표자,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한일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했을 때처럼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율법을 다스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